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사도행전은 이제 금방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3년 동안 안 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하면은 이제는 1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년에 스데반이 죽고 17년이 지났으니까 51년, 52년.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아마 후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덜커덕 일어나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바울이 막 뭐라 그러죠. 왜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요, 인간의 연약함이 사실 묻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 도로가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나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성장 안에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진행형이죠. 바울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완전한 퍼펙트한 것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뭘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뭐 한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쫓아간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자주 썼습니다. 이 쫓아간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헬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해서 누가 뭐 크고 많은 사냥감을 가져왔는가 경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막 어느 동물을 쫓다가, 예를 들어서 토끼를 쫓다가 토끼에게 화살을 당겨요. 그러다가 오른쪽에서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토끼를 향했던 그 화살을 이 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이 쫓아가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거지로 이 세상을 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 힘, 다른 불이 작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참는 것이 되고 꾹꾹 프레스, 누르는 것이 돼요. 누른 것이 돼요. 프레스한 것이 되죠. 이 토끼를 쫓다가 곰을 봤을 때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곰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켜왔잖아요. 율법 없이는 거의 못 살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군대 갔을 때 안식을 지켰죠. 뭐 영창 보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영창 보내십시오. 그 당시 제가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자살은 할 수는 없고 차라리 이 순교를 하자.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도.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였죠, 사실. 정말 제 입에는 환타 한 모금도 안 넘어갔습니다. 철저했죠, 진짜. 율법을 사랑했죠. 안식일을 사랑했고, 어떤 음식에 관한 권면을 사랑했고, 11조를 사랑했고, 뭐 헌금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월정금을 10만 원씩 냈었어요. 거의 모든 용돈은 다 하나님께 드렸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율법의 그 본질, 율법의 원본이라는 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 역할까지만 해요. 예,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본이에요, 사본. 예, 율법의 사본이죠. 예. 그것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예.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제도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어요. 대속죄를. 비록 1년 동안 유효했지만 대세상이 죽지 않으면 계속 내 평생 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이 모형이라는 영어 단어가 카피입니다. 카피.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품성의 카피고 이 성소도 카피예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율법도 좋고 성소도 다 좋은데 이것보다 뭐예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 더 좋은 것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소의 그 본질 되시는, 성소의 생명의 시작이 되신, 엔 아르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해주십니다. 이거를 이식한다고 그래요. 파이프는 이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생명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고 우리의 썩은 이 굳은 마음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놀라운 늦은 비의 역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구원의 목표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예시해 주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정표니까 그거는. 그러나 이정표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진 않죠. 방향은 제시해 줘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해요. 시온성.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공부할 때 시온. 치아에서 왔다. 그 얘기는. 치아는 죽음의 땅이었죠.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 단서, 실마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단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어떤 기둥이었어요. 조그마한 기둥. 이 시온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보잘것없는 34살 먹은 한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수근수근 되면서 갔단 말이죠. 우린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셨냐면 성경과 시편과 이 모세의 글을 이해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순간 뜨거웠죠. 그러나 아직 그들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게 단서가 뭐였냐면 그 실마리였어요. 실마리. 그게 십자가의 기둥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원천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에요.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니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다시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프레스해서 이렇게 이 어떤 기복 신앙이 되었든 아니면 무서운 신앙이 되었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또 율법의 종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낸 사도였고 자기는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쫓아서 한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이 관습이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우리에게 이건 충격적인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도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억지로 믿는 거에 대해서 어거지로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막 율법을 쫓아 행하는 그런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14만 4천이야말로 이 바울의 이 신앙을 좀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센서티브하게 민감할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다가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역사와 사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마치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내게 유익일지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외식을 한다든가, 혹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그런 나 스스로에게 어떤 짐을 져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또 남한테 피해를 줘요. 이렇게 바나바 같은 훌륭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따라하게 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바울이 2장에서 쓰고 싶은 얘기가 16절부터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육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지. 이게 믿음으로 갔다 다시 율법으로 가고 그러면 내가 헐었다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투철한 믿음을 가졌냐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자, 이 이야기가 좀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1절입니다.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 로마서 6장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냐면 이 5장까지 믿음으로 계속 왔거든요. 맞는데 갑자기 6장에서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괜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짓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결코 죄에 거하겠느냐? 거할 수 없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점점 많아지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그 엄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실히 여기 6장에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행함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얘기가. 만일 내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헐었다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된다. 그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21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신 것이라요? 예,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져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주 필체가 강력하죠. 강력한데 약간은 퀘션 마크가 나는 것이 요 2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입니다. 19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요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요거의 답은 3,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다. 아, 대단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와 항상 합하여, 그게 주제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부활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요.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린 죽을 수가 없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가족 3명이 다 물에 빠져 죽다. 근데 처음에는 손자가 빠졌어요. 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 또 할아버지가 또 아들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구하지 못하고 다 빠져서 죽을까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수영 선수들은요, 사람이 물에 빠지죠. 그럼 바로 안 들어가요. 좀 이따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물속에 한번 빠져서 어떤 사람이 구하러 들어갔죠. 그러면 그 빠진 사람이 뭘 잡으면 놔요, 안 놔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건 뭐건 물속에서 뭘 하나 잡으면 절대로 본능적으로 안 놔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능숙한 그 훈련된 그 조교들은 그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이제 지쳐갖고 꼬르륵 할 때 그때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 머리 잡고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거의 반칠신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끌고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죽냐면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절코 놓지 않거든. 대단해요. 예수님 믿으셔도 돼요. 예수님 괜찮아요. 믿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 붙잡고요, 들어가세요. 절대로 안 놓으세요. 절대로 안 놓으세요.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같이 지게 돼 있어요. 같이 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를 쓴 바울이나 갈라서를 쓴 바울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사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요. 그분이 먼저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분과 합하여 다시 살아나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묶여있느냐 안 묶여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 4절이 엄청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같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삼겹줄로 묶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우린 진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줄로 그리스도와 묶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죽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죽죠. 예수님 끌고 들어가시니까요. 아까 바울이 그랬죠. 항상 그리스도에 묶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으신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이고 다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붙은 자예요. 예, 아멘입니다. 이 붙은 자예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요, 그리스도 없는 걸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4장의 첫 열매인 이 여자들, 이 남은 자손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우리 보고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 예, 아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세리라. 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 할례도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거든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고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갈라져 죽을 것이다. 그 언약이 뭐냐면 약속한 언약이 후손이에요. 자손. 육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명시적인 언약이었고, 영적으로라면 그 자손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예,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단수로 썼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주석했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 가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거를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 그렇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는데 그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자손이 그랬는데 자손을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
하나라고 했다. 자손들이라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자손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땅에 티끌과 같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그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의 확증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는 거죠.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그 십계명 1장, 십계명 그 중에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고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린 구원의 목표가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사본을 갖고 하다가 실패했죠. 이제 원본을 갖고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깨졌습니까? 예. 깨졌죠. 두 번째 돌비는 깨지지 않았죠. 예, 아직 보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어딘가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대요. 두 번째 돌비를. 예수님 오기 전에 그걸 밝게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돌비는 누구를 상징하죠? 아담. 첫 번째 아담을 상징합니다. 실패한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 이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쫓아가게 되면 구원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십시오. 끝까지 이분을 향해서 가십시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만 됐어요. 율법 아래서는. 내 능력으로 그걸 지켜야 됐었어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내 아래에 있다고. 그건 뭐예요? 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배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그 사람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이 나에 대해서 요구가 안 돼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일반 그 개신교에서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만이 중요해요. 기복신앙을 하죠. 복 많이 받고 오래 살고 천국 가고 항상 그래요. 구원의 목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목표가 있다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거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분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기별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은 그 율법의 원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원문에는 이게 목적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지 않아요. 목적어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소유격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KJV 성경이 그걸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버리면 또 내 의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했을 때도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그 텔리오스라는 단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텔리오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위대한 선물, 그걸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 여기에 나의 어떤 의가, 나의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분의 믿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상처가 가게 돼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끝까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포도즙에 물이 섞여버리면 이게 포도주가 돼서 상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항상 애를 쓰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렇지,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가 아니지.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가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항상 그 옷을 씻는 사람들이죠. 그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짠 그 옷이죠. 그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자,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번역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이 하나 있어요. 그 KJV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라이처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는 누구의 의냐면 입게 하신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내가 입은 게 아니에요. 입게 하신 거지.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예요. 이것이 자꾸 더럽혀져요. 어떻게 해요? 나의 의가 들어감으로 자꾸 더럽혀집니다. 22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22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말씀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면은. 네, 여기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갈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그거로 빠는 거예요. 계속. 그 사상으로 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유혹을 당하고 자꾸 스스로가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이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분의 십자가는 헛것이 될 것이다. 오늘도 이 은혜가 함께 말씀을 공부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빌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노고, 십자가의 공로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일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는 그런 또한 오늘 하루가 되고 또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